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5년 첫날 이 말씀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서 새 것이 됐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새 것으로 시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자? 새 것으로 시작하자.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마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세상의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간은,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 얘긴즉 하나님의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세월 또는 역사,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2025년 첫째 날을 우리가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간, 세월의 흐름의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또는 하나님의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시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느 만큼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얼마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을 우리 스스로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시는데, 그것이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이 지금이라는 게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 현재입니다. 하나님도 현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어제 또는 내일이 없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속 현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인류 역사가 지금 약 6,000년 역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로노스 시간이 약 6,000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 시간, 그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이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는 내일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요, 카이로스예요. 지금을 놓치게 되면 인생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하셨는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 때는 언제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 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아직 십자가를 질 때는 아니지만은 너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늘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시간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돼.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돼. 그게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세월이 마냥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래요. 크로노스 시간 속에는 이렇게 흐름이 있지만은 내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오라 하실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늘 준비하는 게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무엇을 지고 가는 자들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다. 십자가는 왜 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갔어.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 나한테 합당치 않다 그래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느냐? 예수님이 각자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었죠? 우리 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뭐 한 거예요? 죽으셨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한테 향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들이에요. 뭘 죽여야 될까요? 불신을 죽여야 되고 정욕을 죽여야 되고 세속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와 싸워야 돼요. 우리 마음은 늘 불신앙이 생겨요. 늘 세상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세상을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 모였을 적에 무슨 말만 할까? 불신자들과 같이 있을 적에는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뭘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죽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죠. 빛은 낮에도 빛이요 밤에도 빛입니다. 그렇죠? 더욱 밤에는 더 환히 드러나는 게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산다라는 것, 이 세상에 선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빛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모였든지 불신자들한테 함께 있든지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랑 같이 있을 적에 불신자처럼 말하지 말고 그들이 삶을 본받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들이요, 우리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카이로스가 언제인지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설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로운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말씀을 받아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냥 2025년 새롭게 시작되었다 해서 2024년 살아온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매일매일 자신을 성결케 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우리 아버지 할 때는 내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라 할 적에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공동체라는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예수님 분명히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느냐? 우리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이 단체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 각자 십자가를 내려놓고 죽지 아니하면 우리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아무개를 보면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나 아무개 때문에 나 진짜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영광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베드로서 3장 13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에 거하는 바. 의로운 자만이 새 하늘 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의로운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로운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새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 우리 새 것으로 시작하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새로운 자들이라는 거죠. 새로운 자. 그럼 뭐가 새로워졌느냐? 우리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새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다시 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 새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네가 새 것이 되지 아니한 한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는 네가 율법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복음으로 다시 나지 아니한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똑같이 우리에게 응해진다면 우리가 새로워지지 아니한다면 새 것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될 것이고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디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늘나라.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거기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심겨졌다면 나는 생명의 씨앗이 우미 트고 싹이 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씨앗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한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거듭난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그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안 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씨가,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심겨져 있다면 반드시 나는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자가 처녀로 지나다가 남자를 만나서 남자의 씨를 받았다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애가 생기는 거죠. 반드시 생깁니다. 정상인이라면. 그리고 10달이면 생명이 태어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라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지게 되면 내 속에서는 생명이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025년에 뭘로 시작하자? 새 것으로 시작하자. 우리는 새 것으로 시작하자. 새로워지자 그 얘기예요. 새로워지자.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새로워지자. 그래서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서 읽은 말씀이 내 속에서 부화되게 하고 생명력이 있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참 귀하다. 너희들은 참으로 귀한 자들이다.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5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림이 더 한층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보낼는지 그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언제 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형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강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묘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부, 신랑 신부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신부 입장에서 신랑 입장에서 결혼 날짜가 잡혀졌어요. 그러면 두 사람 뭔 생각할까요? 신랑이나 신부나 뭔 생각할까요? 결혼 날짜만 기다리겠죠. 네, 결혼 날짜만 기다린단 말이죠. 언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고 언제 신랑을 만날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약혼을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신부된 입장에서 신랑을 날마다 그리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든 말든 신랑에 관심이 없다면 그게 진짜 신부가 맞을까요? 신부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신부라면 신랑이 오기를 고대하는 거죠. 근데 약혼했다면 아유 우리 신랑은 안 오면 좋겠어. 신랑보다 나 세상 신랑이 더 좋아. 그럼 그 약혼, 그 정원이 성립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 정말 새 것으로 시작하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을 쓸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계시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부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새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그 말씀 그대로 2025년, 24년 다 지나갔어요. 25년 새 것으로 신랑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5년 새 하루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 첫째 날에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카드도 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잘 뽑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1년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된 예수님을 기리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2025년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